우리 같이 박수 칠까요? 이거는 찬양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셔야죠. 찬양 안 하셔. 박수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창립된 지 43주년 되는 해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제26차 복음 한인회 총회가 있었죠. 거기서 백승훈 집사님이 다시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좀 장기 집권인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잠깐 인사 일어서셔서 박수 한번 받으시죠. 그래도 백승훈 집사님, 한인회 회장님 복음, 예, 일어서세요. 우리 열심히 하시게.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식 교수님 오셨어요. 목요일 날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대학에서 강의하시도록 영어로 그 초청 받으셔서 강의하시는 그런 교수님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잠깐 제 설교 전에 인사하시도록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았. 교수님 잠깐 앞으로 오시죠. 예, 예, 박수 한번. 같이 오신 우리 그 부총장님 잠깐 소개를, 예, 같이 오셔서 잠깐 말씀.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소개받은 김형식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침 여러분들 43주년 기념, 창립 기념이 되니 얼마나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뵈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영국에서 소셜 폴리틱, 사회정책을 공부했고, 제 집사람이 간호사입니다. 프랑켄 슈페스트.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여기 있길래 어차피 제가 그 비스마르크를 공부하고 싶어 했었고, 독일에 가고 싶어 했는데, 독일에서 일하던 그 간호사를 제가 안내를 맡게 돼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독일 프랑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겨우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와서 공부하려니까 독일은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 집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자꾸 쓰기도 미안하고, 신문을 보다가 호주에 교수 자리가 있어가지고 1년 만에 그냥 다시 호주에 교직을 받아서 호주로 교수로 가서 한 20여 년 이상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중앙대학에서 한 15년 있다가 은퇴한 다음에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 선교와 국제 협력을 좀 가르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한국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서의실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데 이화선 목사님 교회에서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는 손덕수 교수, 이삼날 교수는 학계에서도 물론이지만은 NGO 이런 여러 국제 분야에서 상당히 함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목사님 오신 지 한 달 채 되셨다는데 은혜스러운 목회 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그 지네바에서 1년에 2번씩 유엔의 그 유엔 장애 권리 협약 새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과된 그러한 조약 기구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대표로 일하면서 오게 되는데, 지난해 봄에 학생들과 같이 방문했던 이제 보쿰 에반겔리시에 유니버시티 그 지금 부총장으로 계시는 헤벤스트라이트 교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시 보쿰을 오게 됐고, 겁도 없이 그냥 보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수님의 주선으로 저분이 애를 쓰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찬양도 듣고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Ich bin sehr überrascht, dass ich was sagen soll. Mein Name ist Sigurd Hebenstreit von der Evangelischen Fachhochschule hier in Bochum. Wir sind sehr froh, dass wir Herrn Kim zu Gast haben. Ich habe dann über Pastor Röttger erfahren, dass es hier diese Gruppe, diese Gemeinde aus Korea gibt und bin zum ersten Mal hier. Bin wahrscheinlich der Einzige, der kein einziges Wort versteht, aber ganz beeindruckt von dem kräftigen Gesang der Gemeinde insgesamt und insbesondere von dem ganz tollen Chor. Ich bedanke mich, dass ich hier sein darf. 네. 이게 맥이 끊겨서 그렇죠? 그래도 교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목요일 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고 또 이미 계획된 행사들이 있어서 혹시 그 행사들에 끼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강의 들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드려온 것은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30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약간 삐딱선을 타서 오늘 교회 창립 주간이니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극쟁이였어요. 연극쟁이 아세요? 혹시 반응을 안 보이시면 저는 설교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릇이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꼭 만들어 놓고 말겠어요. 그것만은. 제가 한 10년 정도 대학로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들 들어가서 연극도 만들어보고 뮤지컬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손해도 좀 봐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연극을 좋아하게 된 건 제가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얼굴로 무슨 연극을 하겠습니까, 배우를. 예? 근데 결국 그래서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만드는데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연극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연히 연극 하나를 봤는데 그 연극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만. 그 연극의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인데 이 연극은 사무엘 베켄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언제 희극을 그 각본을 썼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가 프랑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프랑스 시골로 도망을 가서 그 시골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희극을 하나 썼는데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용이요 재미없어요. 사실은 내용은 딱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되고 내용도 별로 재미없어요. 무대 중앙에 그냥 나무 하나가 서 있고 노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좀 불량한 그런 어떤 방황하는 사람 둘이 이름이 이게 아마 그 아일랜드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블리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둘이서 장황하게.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은 하나예요. 고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푸조라 럭키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근데 1막 제일 마지막에 소년 하나가 싹 나가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고도는 운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래 1막이 끝났어요. 그리고 2막이 시작되는데 2막도 똑같아요. 근데 변화하는 건 중간에 나오는 푸조와 럭키라고 하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푸조는 장님이 되고 그리고 럭키는 벙어리가 돼서 나타나는데, 2막 마지막, 연극이 2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소년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고도는 오늘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극이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작가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거부했대요. 그리고 일체 인터뷰를 거부하고. 근데 이 희극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은 해답을 던졌다.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고, 거기서 부조리는 기다림에 지칠 때이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연극이 처음 상영됐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가장 먼저 뜨게 된 게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상영을 했더니, 교도소에서는 다 그 고도를 누구로 알아요?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아마 그 담장 너머의 자유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이 연극이 지금 시리아에서 방영되면 그들에게 고도는 뭘까요? 전쟁의 종식. 이 연극이 한반도에서 지금 행해진다면 한반도에서 원하는 고도는 뭘까요? 통일이에요. 가난한 지역에서 이 연극이 상영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빵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종식되길 기다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그리고 빵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기다리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 연극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어젠가요? 그젠가? 어제죠?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뚝딱거리면서 집사람이 열심히 하길래 배가 고파서 이렇게 뭐 하나 갔더니 밥을 안 해놨어요. 밥 안 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럴게요? 기다려. 결국 밥 하나 먹는데도 기다려야 되죠. 쌀을 씻어야죠. 불을 지펴야죠. 밥에 뜸이 들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지 밥 먹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10달의 그 아이들을 생명을 품고 10달을 기다려야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10달을 기다려 출산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새벽에 해 뜨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밤을 기다려야 돼요.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피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겨울을 기다려야 돼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낚시 기술은 다른 게 없어요. 낚시 끝에 미끼를 걸어놓고 물속에 던져놓고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거 조급하면 고기 못 잡죠. 인간은 원래 기다려야 되는 존재예요. 아직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뭘 기다려요? 여자는 그놈하고 남자는 그녀를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이럴 때만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나는 줄 아세요? 연애 시작하면 연애 편지 써놓고 뭘 기다려요? 답장 기다리잖아요. 이 인간이 끊임없이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뭐 평화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예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다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성경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죠. 여러분 호세아서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대변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기다려요. 근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여인이어서 남자를 쫓아 집 나간 지 꽤 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도망쳐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호세아에게 있어도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통해 나는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이 호루자식 아들놈이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말이 있는데 이 자식이 돈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간 자식을 향해 독립학을 계속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그 아들이 돌아오길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그리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로 나가 40년 120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느보산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어요. 모세뿐입니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정말 타락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물로 망하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120년 동안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120년 동안을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현실화를 기다리는 노아, 그 기다림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한 신앙, 우리가 이제 43년을 기다렸잖아요. 이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뜻, 40이 넘으면 부록이에요. 유혹받지 않죠. 이제 여러분 유혹받지 마십시오. 누가 조금만 말 하나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누가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40년이 지났으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40세가 되면 부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43살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아는, 이제 7년을 기다려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어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우리 교회가 50살이 되고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무려 13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요. 그리고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나요?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라바 광야로 떠납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을 기다려요. 뭐 한다고요? 기다렸다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 바울을 만드셨어요. 그래 하여금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사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닮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이해되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저는 그 일이 앞으로 7년 어간 내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희년에는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는데 그 내용이 8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8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길 80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누가복음 조금 아까 읽은 성경대로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미 800년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내게 기름을 부으신 까닭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그 결실이 저는 감히 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풀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희년을 준비하고 북흥교회의 희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희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어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태가 열리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조국의 통일이 분명히 7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까? 이제 감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44살이에요. 이 44살 부록을 넘어 이제 지천명 7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우리 복음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매주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을 또 꼭 기억하세요. 시편 130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들어오시고 그 기다리는 주님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복음교회의 희년이 되기 전에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묶인 건 풀려지는 그리고 단절된 분단된 건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 복음교회 4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확실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록의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년 어간 안에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억눌림과 그리고 해방되지 못한 것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통일도 그날 이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모든 전쟁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예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